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더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늘 그렇지만 이 시편 145편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찬양이 가득한 시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것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3절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아마 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시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내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145편 시편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다양하며 또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여 주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 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윗이 그저 시적인 상상력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때 변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네요. 정말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속죄 제물이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떨리네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마 반응하게 되실 겁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은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혹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들도 이 시편 145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하는데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려고만 하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만 애를 쓰면 그러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어려워집니다. 열쇠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는 것에 좀 쩔쩔맵니다. 평소에 잘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술 좀 그만 마시라는 걸까? 이제 새벽기도도 나오라는 걸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라는 걸까? 가정 예배도 드리라는 걸까? 11조 하라는 걸까? 전도 좀 하라는 걸까? 선교사로 나가라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말씀이었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들으면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이 안 나왔다는 말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꿋꿋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어떤 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시험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완전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기잡이 하러 그냥 돌아갔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잡지 못하고 삶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영적으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베드로도 체면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생이 확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왜 그렇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시험에서,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놀라운 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유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2번째 계명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거 전부 다 2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2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분명치 않으니까 2번째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안 되십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에 반응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사표를 가지고 왔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하도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난감하셔서 제가 권사님을 선교회 회장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세우셨으니 사표는 하나님께 내세요. 강대상 가서 올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강대상까지 갔다는 거 있잖아요. 사표를 들고. 내 막상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고 갔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여전히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시간 기도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 시간이 1시간이 어찌 깁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탈진함이 없어져요. 유혹이 사라져요. 더 이상 유혹받지 않아요. 죄 짓지 않게 돼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내가 그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면 인생이, 사는 삶이 하루의 일과가 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였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눈으로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19절에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20절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그냥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저의 딸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도 내가 아내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았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딸들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한동안 일 중독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잘못이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한 거, 목회를 열심히 한 이유가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목회 잘한다는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칭찬이 저에게는 저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과 성공에 연연했던 거죠. 제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회는 하지만 정작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주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시험 없어요. 문제가 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정말 마음에 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분위기에 맞춰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실하게 그런 갈망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항상 제 마음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 우리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시작이 언제나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귀했던 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반응하는 태도가 참 고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아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은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시편이 이 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인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 아주 진솔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참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게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거나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만 이 회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회개로 인하여 다윗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삶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아주 자주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들어가십니까?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 들어가십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죄도 짓지 않았고 간음죄도 짓지 않았어.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그 죄책감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 자의식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때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이 갈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 쪽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당대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 세리는 아주 죄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저런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도대체 무슨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 같지 않다고,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그 세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죄. 나는 나쁜 사람의 부류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뜨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분,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기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 부류가 아니야,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온갖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나도 죄는 지었죠. 그러나 아주 작은 죄들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 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거치는 일을 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그리고 덮으려고 연연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날까 봐 그런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청문회를 피한다고 그게 다행일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특별히 회개할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통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무슨 청문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서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주 악에 바쳐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했습니까? 그냥 덮어서 지나간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내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이 얼마나 크신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도 하나님이 규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를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솔로몬이 준비한 제물을 다 불태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 이 회개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받아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없던 걸로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야 그게 의로우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2번 벌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들판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밤을 샐 때,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이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6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2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저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원했던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그를 지키셨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서도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8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9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품에 파고듭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에게 회개는 이런 회개였어요. 다윗은 그냥 울고불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 거죠. 그런데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그를 구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언제나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진짜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목사고 3대째 목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면서 어째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잘못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가? 저는 제가 저 자신이 싫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내 죄만 사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씀을 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었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에서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으니까 제가 죽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쁨이고 그동안에 죽지 않는 자아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회개였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비로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을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세요. 성령님만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가? 개인의 심령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가? 까닭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진짜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십자가가 그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보증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으키십니다. 100번 쓰러져도 101번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어딥니까?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파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신 것입니다.
아, 나는 큰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뭘 도대체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이 뜨이기를,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 영혼이 잠든 데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죄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주님, 제게 온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을 주십시오. 그 눈이 뜨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애통할 마음 주소서. 회개할 마음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90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낮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144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강해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시편 144편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 종교화 되었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한가,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어떤 복인지도 잘 모르고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기복 종교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는 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목사님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20대 때 일본 소니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 삼촌이 야쿠자, 일본의 폭력단의 야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 삼촌을 초청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야쿠자인 삼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 친구의 삼촌을 만나고 처음에 딱 위압감이 느껴지더랍니다. 악수를 하는데 새끼 손가락 한쪽 마디가 탁 잘려나가 있더래요. 그 야쿠자 세계에서는 뭘 실수를 하면 손가락 마디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쫙 막혀 있는데 어느 차에서 누가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나나 둘 이렇게 잘린 손이 이렇게 나오면 마치 앰뷸런스가 갈 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차들이 알아서 비켜준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위압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다가 함께 온 여자친구는 어쩌면 그렇게 미인인지, 또 화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이렇게 유머가 많은지,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그 비싼 저녁 식사 비용을 다 그 사람이 다 물었다는 겁니다. 그 야쿠자인 삼촌을 전도하려고 갔다가 야쿠자에게 반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명함 하나라도 달라고 못했을까? 혹시 이 깽단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이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은 전쟁터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편 144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시편 144편도 바로 그 전쟁 중에 쓴 시입니다. 4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들, 두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위험한 상황들만 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의 요새고 또 자기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구원자시고, 그리고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야 봤겠습니까? 믿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유, 믿음으로 본 거야 뭐 자기 암시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는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황홀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정말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그렇게 황홀해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황홀함과 감격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믿기는 엄청난 내용을 믿습니다.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그런 탄식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지금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막 감동을 할 만큼, 감격을 할 만큼 무슨 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윗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썩을 물건, 곧 금, 은, 토지, 가옥의 분배에 있어서는 심히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는 데는 공평하시다.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후하고 부자에게는 박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말할 수 없는 복을 예수 믿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게 없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셨습니다. 그 바다 사이로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고,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는 저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하실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랬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실제로 목격했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밥을 주고 고기를 줄 수 있겠어?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받고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까 의심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온갖 손해도 당하면서도 사실 뭔가 실제로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믿는 거라면 이런 형편에서는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를 믿고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배는 드리러 오셨지요? 시카고에 대화자가 일어났을 때
무디가 섬기는 예배당도 불에 탔습니다. 그때 그 불에 타는 예배당을 거리로 뛰쳐나와서 보고 있는 무디를 보고 신문 기자가 옆에 알아보고 찾아와서 그 즉석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배당이 이렇게 불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이제 큰 예배당을 지어주시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기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무슨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무디의 예배당이 불탄 소식을 들은 영국 교회, 그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이전 예배당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복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장인 되시는 고 박신원 목사님의 43주기 추도 예배 날이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는 44살 나이 때 서울 종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간암으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43주기 추도 예배 때 처남되는 박우영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가 매번 추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달라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달라졌어요. 처음 저희 장인어른께서 세상 떠났을 때 저희 장모님, 제 아내와 그 자녀들은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살 수 있는 길은 있을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43년 지난 지금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해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벌써 복이 없는 사람 티가 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권세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은 속히 멸하시겠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벌써 말과 행동이 복이 있어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와,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벌써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반외과 여성 전문의 1호이신 분이 민병훈 권사님이십니다.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잊어버릴 수 없는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어느 가난한 어떤 여인이 급히 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수술비 5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남편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50만 원을 마련해 올 테니 빨리 입원해 시켜주시고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져오기로 약속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저녁에 병실을 가보니까 두 내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얼핏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죽어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내외가 참 예수님을 깊이 믿는 정말 신실한 분이더래요. 그런데 수술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친척 중에 그래도 수술비를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을 받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수술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됐겠습니까? 아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마련에 가야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거짓말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0만 원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거짓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당신이 죽어야 할까 봐.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 수는 없지요. 알았어요. 우리 집으로 이제 가요. 천국 갈 준비를 할게요. 밖에서 이렇게 듣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사정을 내가 대략 들었는데 내가 수술을 그냥 해드릴 테니까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나고 그분은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내외가 과일 상자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원장님 참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죠. 저희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야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지금 참 말할 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 정말 전쟁 중에 있는 다윗처럼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분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복을 받았음을 믿어야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으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은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그가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니고 그 말과 행동이 이미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드러납니다.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줄 것이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라. 복을 받았음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다.